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의심을 또는 오해를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았을 때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죠.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러 오셔야 맞는데 어째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가?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해하여 그것을 치장의 도구로만 삼은 것에 대한 공격이었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이 지적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을 지적했으며 또 그 행함이 저들이 스스로 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 하는 것 또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저들이 율법을 자신들을 증명하고 우월감을 증명하는 일에 써먹는 데 대한 공격이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생각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해되고 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자칫 잘못하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율법과 은혜가 반대되어 보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칙으로 스스로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조건과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방법론을 얘기할 때 율법이라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원인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은혜라 합니다. 이때는
은혜와 율법이 마치 반대편에 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져야 되는 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나마 그 계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은혜가 추적하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의의 내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과 절대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우리의 구원이 법적인 방법론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마치 모든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이러한 오해 배후에는 율법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고 구약이 가지는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한 무지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으로, 제사법으로 대표되는 의식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됩니다. 그 폐기됐다는 것은 그 원래 의식법이 가졌던 내용과 목표가 수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식법으로 예표되고 상징되고 가르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실체가 오시는 바람에 이제 쓸모없게 됐다 이겁니다. 본체가 오시는 바람에 구약에 그려졌던 그 모든 제사법이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그를 드러내려고 했던 계시의 방법으로 쓰여졌던 의식법들은 그 본체가 옴으로써 그 그림자들과 그 모형들은 무용화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하는 그 인격과 성품과 그 내용으로서의 어떤 그 조건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이 요구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활 안에 존속되고 완성돼야 하는 것으로 계속 그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과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이 대답 사이의 갈등이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에게나 사실은 그 일어나는 갈등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됐던 율법을 들어 본인 치장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따르고 본받고 그 내용으로 추적하지 않았던 그 오류는 신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신앙상의 잘못된 그 방식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도덕법의 대표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에 기록된 도덕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바로 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로 실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또는 지금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어떤 모양을 지킴으로써 그 내용은 가지지 않고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자랑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로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한 본질과 내용을 놓친 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아니 좁혀서 우리 지금 이 시대 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좋다 할 때 그 기준이 되고 대표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의의 본질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이 완전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난 의는 결국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죠. 소금과 빛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소금과 빛이란 건 그 앞에 있었던 팔복에 기록된 바와 같이 뭐였습니까? 신명상의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가지는 자기 확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죠. 그 차원에서 보는 이웃입니다. 아무에게도 심판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낮아진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 저 깊은 영혼의 깨우침에서 시작되는 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웃을 심판할 수 없으며 이웃 앞에 서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식으로는 그 신앙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식으로 마태복음 23장 같은데 아까 본 바와 같이 보면 그 경문을, 그러니까 이 옷에다 이렇게 쓰고 다닌단 말이죠. 경문을 차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십자가 걸고 다니죠. 십자가 건 값은 개뿔도 안 하면서 누가 더 큰 십자가를 달았느냐가 그냥 단계됐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난 증명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구원 얻었던 과거의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확인했을 때는 회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쁨 이전에 눈물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기쁨 이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에 왔느냐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기쁨과 동시에 내가 저기 있었구나라는 깨우침으로 말미암는 그 깊은 회개의 통곡이 언제나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것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는 이 회개의 마음, 이 통곡의 마음, 하나님이 저 절망의 자리,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수장일 수가 없어요. 난 너와 다르다. 너는 구덩이에서 꺼냈지만 난 저 높은 위에 서 있었다라는 식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힘줘서 얘기 안 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의 표시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생전 처음 교회 온 것 같은 얼굴들하고 계세요. 암만 날이 춥기로서니.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밑에 앉게 마련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넌 막 고생해도 싸, 넌 지옥 가서 싸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게 있죠. 누구죠? 작사자가? 이대원인가? 무슨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은 아니고 존 뉴턴인가? 네,
존 뉴턴인가 박 뉴턴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선 선장이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랬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게 부족해요.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의 놀 밑에 니을은 한 10개쯤 붙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걸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가수는 자기가 구원을 얻고 너무 놀래서 그 복음성가를 썼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Why me Lord이에요. 왜 접니까? 이 중에 제일 못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순서대로 한다면 온 인류의 순서를 다 밟아서 내가 맨 마지막에 돼야 옳은데 왜 저 사람 왜 나 먼저입니까? 이거죠. 이런 얘기할 때 그런가? 난 아닌데 이러면 그 사람이 가짜라니까요. 맞아. 아니래도 지금은 그러셔야 돼요. 맞아. 그렇게 왔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표, 하나님의 백성 된 표는 뭐냐 하면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겸손이라니까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눈빛이라고요. 이 당시에 그 율법은 어느 만큼까지 오해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과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그런데 어디까지 율법을 악용했냐면 부모님께 드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두 개의 책임을 하나로 줄여버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예를 하나 들죠. 저랑 이제 자주 만나서 돈 내기 당구를 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당구를 친다. 게다가 돈 내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해두자고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당구를 치세요? 그것도 돈 내기를 하세요. 제가 할 수 없이 그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또 진짜로 들을라. 나 좀 미치겠어. 근데 제가 늘 거의 10번 치면 11번 이겨요. 그래서 계속 쳐요. 저는 그래도 뭐 생활비가 모자라서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지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9번 이기고 한 번은 져야 되는데 10번 쳐서 11번을 이기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이건 너무 이래서 미안한데 우리 핸디 조정을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이런 건 11조에서 까요. 아니 이런 왼수가 있어요. 이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이용했다고요. 부모에게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 바칠 것과 부모에게 바칠 두 가지 책임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안 했다고요. 그래서 한 것 같이 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웃기는 게 이거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나 혹은 그 전에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의무와 책임이기 전에 그의 성품이 달라져서 당연히 가지는 기쁜 책임이 돼야 옳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것은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기도했다 전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현이 뭘로 나와야 되느냐?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하자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신자된 표가 어디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이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가 받은 은혜와 새로워진 영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잘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뭘로 확인하느냐?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걸로 안 나타나요. 기도하고 성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이걸로 나와야 된다고요. 따뜻함으로 나와야 돼요. 용서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와서 새 사람 사귄 적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속을 꺼내놓고 의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동창하네요. 그 술 한잔 하면서 하잖아요. 친구는 옛날 사회에서 새긴 사람이 친구고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은 속을 꺼내놓을 친구는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린 다 포장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놓치고 이것이 전부 치장이 됐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해준 사람,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이런 얼굴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위로와 교제와 또는 인격적이고 또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것이죠.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가 명하는 명령을 따라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된 편은 이겁니다.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의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는 새로운 인격과 성품과 존재로서의 그 무엇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제가 즐겨 사용했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있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그 다음에 뭔 것 같아요? 그 방언이 아니고 거기 무슨 병고침이 아니고 환희와 희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초월적이지 않고 신비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질 않아요.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애써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습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냐면 신앙의 책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죠? 겉으로 갖고 있고 치장하는 의나 그런 율법이 아니라 본바닥이 바뀌어진 것으로서의 의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본바닥, 우리 심령 깊은 것이 중생하여 바뀌면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 얻을 때 회개로 인한 통곡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자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긍휼과 자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희생, 사랑, 긍휼, 자비, 용서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체로 모여서 명분을 걸고 운동을 해요. 운동이라는 것이 뭐가 나쁜지 아세요? 휩쓸려 말아 넣기 때문에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거기에 몸을 맡기면 쉬워요.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라는 건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욕심과 내 성격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 연습들이 없어요. 우리 모여서 아우성 치는 연습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을 연단하거나 신앙의 본질을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졌던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던지는 일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져야 할 이 하나님의 의를 본받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노력하시고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 완성의 자리에 가셔야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 비전이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은 누가 갖느냐면 오늘을 사는 책임을 안 지는 왼수들이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미래 얘기를 해요. 미래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져야 하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신앙의 명분을 걸든지 그것을 걸어서 마땅히 져야 할 오늘의 내 삶의 책임, 신자로서의 반응,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자리에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해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일이 없다 그래요. 무슨 일을 또 해요? 이게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꼬라지를 보세요. 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과 비추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짐이 있는데 거기다 뭘 또 얻는다 그래요. 그 교회들이 잘못 지어준 짐이 뭐예요? 왜 자꾸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함으로써 뭐하냐? 집에 와서 밥을 안 해요. 유엔수들이 남편 들어오고 애 들어오는데 집에 안 있어요. 이게 최고의 죄예요. 알아들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집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지 마세요. 동창회 갔다 오면 꼭 부부싸움을 하죠. 서로 잘났다는 거네요. 와서 시집 잘 갔다고 서로 허세를 부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집을 지키세요. 그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남편을 그저 짐을 지시고 그 당신 닮고 당신 남편 닮은 그 애들 기르세요. 남의 집에 건너다 보지 마시고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딱 닮았는데 그거 지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마음을 품고 사세요. 그걸 써놓지 마세요. 또 부엌에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짐이 뭔데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힘든 짐이 있던가요? 이거보다 더 큰 숙제가 있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뜨는 태양과 같이 하루도 빛날이 없는 인생과 같이 우리가 져야 하는 집은 매일 찾아옵니다. 이거 빼놓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틈이 없어요. 그건 다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죠. 특별한 은사.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신앙생활 혹은 매일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져야 하는 이 팀에서 여러분의 신자된 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책임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세월이 흐른 것만큼 하나님을 닮고 이 신앙의 싸움에서 쌓아간 것이 있고 발전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며 그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빛이고 소금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이웃들 앞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 제사장입니다. 이 책임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위에 은혜를 도와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